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기. 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짧게 리와인드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겹겹이 쌓여 오던 다윗의 분노가 터지는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람들의 배신, 이것들이 다윗에게 겹겹이 쌓여왔어요. 거기에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인, 그래도 인간적인 기댈 곳이 있었던 영적 아버지 사무엘의 죽음, 그리고 자신에게 온 600명의 사람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이 어깨를 짓눌렀던 무게감으로 몸도 또 마음도 지쳐있던 다윗이 이제 양털 깎는 잔치가 벌어진 갈멜의 부자인 나발에게 식량을 부탁했으나 그 나발로부터 무시와 조롱을 당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간신히 붙잡고 있던 다윗의 마지막 이성의 스위치, 분노의 스위치가 눌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대 600명 중 3분의 2나 되는 400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나발과 그 일족을 몰살시키려고 군대를 이끌고 출발하는 장면까지를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군대 400명이 나발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나발의 하인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인이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다윗의 군대 400명이 지금 나발의 족속을 치러 온다는 사실을 나발에게 고하러 간 것이 아니라 나발의 아내가 되는 이름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비가일. 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나발의 아내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5장 3절은 이 아비가일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현숙한 여인이기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 다윗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발의 집 쪽으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나발이 알았습니까? 아니요,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알았어요. 자, 아비가일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아비가일은 급하게 다윗의 부하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떡, 포도주, 양고기, 볶은 곡식들, 건포도, 무화과, 이게 아주 진수성찬을 차리는 거예요. 아주 귀한 음식들을 나귀의 등에 가득가득 실었어요. 이게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양털 깎는 때가 축제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음식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음식을 다 구해서 나귀의 등에 그득그득 싣고 나귀에게 실어서 먼저 하인들과 함께 다윗에게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그 보낸 음식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라도 다윗의 타오르고 있는 이 분노를 조금이라도 가라앉힌 후에 아비가일이 대면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노에 휩싸여서 이성을 잃어버린 다윗이 그것을 마주하고서 잠깐의 텀이라도 두고 잠깐의 화라도 가라앉힐 수 있는 장치를 아비가일이 먼저 마련한 것이죠. 참 지혜롭죠. 그것을 한 후에 아비가일이 다윗과 그 중간 지점, 다윗의 본진과 이 나발의 집이 있는 갈멜 가운데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만나게 되는 장면에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하여서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앞에 보이실 거예요. 한번 23절 말씀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23절입니다. 네, 좋아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어떻게 했어요?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었다. 마치 종이 주인을 대하듯이, 마치 신하가 왕을 대하듯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풀썩 엎드린 거예요. 겸손하게 나아가겠다고 하는 모습을 이 아비가일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장면이 더 정확하게 표현되는 것이 뒤에 나오는 24절 말씀인데요.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을 향하여서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 아비가일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여종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발에 엎드려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지금 아비가일 자신은 다윗 당신의 여종이며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자신은 겸손하게 낮추고 다윗은 자신의 주인으로 높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것 때문에 분노의 스위치가 켜졌어요? 나발이 다윗을 향하여서 넌 누구냐? 나 너 잘 모르겠는데? 다윗을 모르면서 한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낸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종에서 떠나서 마음대로 떠나서 정처 없이 떠도는 종에 불과한 자라고 비하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다윗이 분노의 스위치가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어서 분노의 스위치가 켜진 것인데 오히려 아내 되는 아비가일은 그의 자존감, 자존심을 높여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분노를 잠재우고 있는 것이죠. 이 아비가일이 너무너무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거예요. 지금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25절 말씀이 내 남편 나발이 당신에게 잘못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왜 그렇게 했냐면 그가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미련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름값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가 미련하게 행하였다. 그러니 개의치 마십시오. 그가 잘못 행하였습니다. 내가 그 소식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소식, 당신의 아이들 10명이 와서 곡식을 청하였다는 그 소식을 내가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제 남편 나발은 이름값 하는 대로 불량하고 무지하고 사악한 자입니다. 그러니 그런 자는 당신께서 상대할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벌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벌하심을 그 분노를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말씀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드리고 당신의 칼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당신의 칼을 더럽히지 마시라고 아비가일 자신을 보내서 지금 다윗 당신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원수들과 함께 나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실 것이니 분노를 잠재우시고 당신의 칼에 피를 묻히지 마시고 더럽히지 마시고 동족을 인하여서 피바람을 불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멈추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을 권면하고 다윗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을 변호하거나 다른 여타의 변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자신의 남편 나발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것을 다윗에게 그대로 고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의 분노를 어떻게 잠재우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자, 첫 번째, 먼저 풍성한 식량과 아주 귀한 음식을 먼저 보내서 다윗의 1차적인 분노를 잠재웁니다. 지혜롭죠. 자, 두 번째, 아비가일이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에서 내려서 날짝 엎드려져서 자신을 여종으로 다윗을 주인으로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함으로 또 분노를 조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의 남편의 죄를 변명하지 않고 깨끗이 인정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분노를 사그라뜨리고 있는 장면을 봐요. 자, 아비가일이 너무 지혜로운 여인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분노를 조금씩 가라앉히고 다시 영적 분별력을 행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오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다윗 당신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큰 그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 그 큰 그림을 의지하고 오늘 복수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분노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8절, 29절 말씀을 볼 건데요. 28절 말씀 우리 먼저 보도록 할게요.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든든한 집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는 그런 집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다윗의 왕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인하여서 당신으로 왕을 세우시고 당신의 후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조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이 저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시죠. 남편인 나발은 너 누구냐? 네가 너의 주인인 사울을 떠난 종의 모습 아니냐? 라고 힐날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께서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래요? 여호와의 싸움이래요. 사사로운 싸움이 아니래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 그러니까 다윗 당신은 누구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싸움을 하고 계시는 다윗이 아닙니까? 당신의 일생을 바라보건대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 악한 일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당신의 나라가 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열조, 당신의 왕조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2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입니다. 당신의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물맷돌처럼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위로, 이 아비가일의 뭐라 그럴까요?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고 덧붙이는 이 말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해보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혀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곳을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들로 속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혀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 든다는 말이에요. 너 병들었구나. 이젠 넌 병자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병자일 거야. 너는 고침받을 소망이 없어. 라고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너 직장 잃었구나. 너 실업자야. 앞으로도 그럴걸? 다시는 직장을 구하지 못할 거야. 내 친구가 너를 떠났구나. 이번이 처음도 아니지? 계속해서 배신을 당하지? 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야. 앞으로 네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거야.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다윗에게는요, 다윗, 너 광야구나. 너 정치범이고 너 도망자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할걸? 어차피 버려진 인생인데 어때? 나발같이 미련하고 우둔한 자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이참에 쌓인 화 다 풀어버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마귀의 절망적인 음성을 뿌리쳐야 합니다. 그 뿌리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게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아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내가 지나고 있긴 하지만 난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거닐고 있지만 내가 영원히 이곳에 있지는 아니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해를 입지 않을 것이요 나는 구원받을 영혼이다. 구원받은 영혼이다 선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셨어요.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고 열방이 내 빛으로 나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고 멋진 걸작품의 인생을 우리로 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오늘을 그냥 막 함부로 살지 못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난을 물리치시고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후회하거나 슬퍼할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과거 무명이던 시절에 아무 생각 없이 저질렀던 잘못으로 인해 발목이 잡혀서 두고두고 고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 연예인들 학폭 이슈가 굉장하죠. 조금 떴다 싶으면 학교 같이 다니던 동창생들이 뭐 일진이었다 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리고 학교 폭력의 주동자였다 해서 올리고 정치인들도 무명의 시절에 했던 일들이 청문회 때 드러나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지금도 보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지금 지내고 있는 이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나발과 그의 족속은요, 지파로 따지면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지금 이 분노 버튼을 제어하지 못하고 나발과 그의 일족을 죽인 일이 발생한다면 이게 유다 지파, 자신의 지파, 다윗도 유다 지파니까요. 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 자신의 지파를 한 가문을 멸절시킨 일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후에 보게 되겠지만 다윗이 먼저는 유다 지파의 기반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나발의 족속을 만약에 쳤다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족쇄를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일로 인하여서 당신의 앞길을 막지 마시고 족쇄가 채워지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아비가일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으로 감정을 가라앉힌 다윗은요, 영적 분별력을 회복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이 나서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어리석고 무지했던 나발을 심판하십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성경이 한 열흘쯤 뒤라고 얘기해요. 한 열흘쯤 뒤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직접 치셔서 나발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다윗이 취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왕의 아내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죠. 사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계속 이 땅을 디디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윗의 분노 스위치를 눌리게 되는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저 하나님의 나라를 거닐며 사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심으로 말미암아서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오늘도 이기시는 복된 우리 의왕중학교의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